바람도 많이 불고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이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밖에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각 지체들이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보면 모습도 다르고 그 역할도 각각 다릅니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폐, 콩팥, 심장, 맹장, 췌장, 아주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구성되어서 역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발이 나는 왜 더럽게 바닥만 박박 끼고 다니느냐고 얼굴에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코털이 눈썹을 보면서 누구는 예쁘게 그 위로 치켜뜨게 이렇게 고데 비슷한 거 이렇게 꼭 눌러갖고 올려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아이 샤도우인지 이런 거 발라도 주고 그렇게 이쁘게 하는데 나는 뭐냐 더럽게 콧물이나 닦아야 되고 이러면서 코털이 나에게도 화장을 좀 해달라. 여러분 그런 코털을 보셨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 어느 것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 순종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는 지체다. 이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또는 생각하는 거 보면 전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을 받는 일에 있어서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여 받으면 교만해지고 못 받으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온 짬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느냐. 이 정도면 내가 직분을 받지 않으면 누가 직분을 받으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자랑거리인가요? 여러분 또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이 과연 자랑거리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의미에서는 명예로운 신앙적인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빌어먹었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빌어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빌어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교만해지지 말자고 먼저 믿은 것을 텃세로 부리기 위한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자고 또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거들먹거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도록 빌어먹었다는 표현을 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빌어먹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지가 내가 20년 거지했어. 내가 30년 거지했어. 내가 먼저 빌어먹었어. 이게 뭐 자랑거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먼저 빌어먹었다고 선배 거지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참 우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먼저 빌어먹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우리 말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은 목사가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면 충분하고요. 목사도 이렇게 강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나 많이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강대에 내려오면 목사도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고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만 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직분 문제나 또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로지 한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각 지체는 한 성령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살벌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또는 도시 정글이다. 전쟁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경쟁의식, 나와 다른 사람을 디디고 올라서려던 습관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안에 성도가 나의 경쟁 상대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경쟁 상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들 경쟁하는 교회인가요? 물론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쓰기는 씁니다만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경쟁 상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원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공통점도 없고 하나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을 오늘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그 자유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각각 대조되는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서로 남남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 몸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발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사용하고 손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지고 일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모여서 아주 고유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례 전에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살을 의미하는 그 떡을 나누고 또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한 그런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죠? 예쁘지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가진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손을 보시고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야, 손아, 오른손아, 너 생각에 참 네가 생각할 때 꼴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살고 싶은 지체가 어느 것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손 보고. 혹시 알아요? 발 싫다. 나는 머리카락이 너무 싫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참에 아주 그냥 확 잘라줄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손이 대답하는 것 잘 귀를 기울이시고 자르기는 좀 못하면 옆에 분에게 콱 물어달라고 한번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눈 뜨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랑 눈 마주치지 마시고, 이 예배당 안에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사람, 나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저 인간 안 보고 살면 좋겠다, 심지어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떠나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그냥 저 인간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 눈 뜨시고 이제 저를 쳐다보십시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시험 드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 되도록 일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그러나 한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가 계신데 그렇다고 성부가 성자에게 여러분 미워하거나 또는 성자가 성부를 질투하거나 서로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무슨 물입니까? 무슨 불입니까? 꺼졌다가 커졌다는 것입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한쪽에 이렇게 밀어두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의 질투심을 갖고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주님 내가 그 미움 없애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싸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각자 지체이지만, 각자 다른 지체 같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 한 몸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각 지체는 예외 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체는 예외 없이 모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고 몸에서 가출하는 발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귀가 있겠습니까? 손이 중요하다고 모두 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중요하다고 모두 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붙여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여 놓으셨다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그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그렇게 붙여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썹. 만약 여기에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 이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좀 게으르신 분들은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게으른 게 아니라 이쁘게 하겠다고 유행 따라간다고 이거 눈썹 다 뽑고 여기다 타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하신 분은 하지 마십시오. 한 분들 보통 후회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근데 이 눈썹이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마에서 막 땀이 흐르면 이 눈썹이 좀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없으면요, 눈에 막 땀방울이 들어와갖고 막 눈이 따갑습니다. 제가 좀 눈썹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몇 개 더 심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썹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경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손이 없는 눈 또는 발이 없는 머리,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외모적으로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지체,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뇌를 보호해주고 있는 눈과 코와 입의 위치를 또 공급해주는 이렇게 머리 두개골,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머리 두개골 중요하다고 머리 두개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거나 돌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머리 두개골 굉장히 구박합니다. 이놈의 머리 하면서 괜히 머리나 두들겨 쌓고 애 머리 또 자녀의 머리 꼴밤이나 줬쌓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머리 두개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는 하지만 볼품은 되게 없습니다. 우리 김태희 씨 같은 분, 이효리 양 같은 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인도 가죽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 해골도 예쁠까요? 이효리 씨는 해골도 예쁘겠다. 해골도 하겠다 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이뻐요. 여러분, 해골은 다 그겁니다. 피부
피부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피부를 씌워놨으니까, 예쁜 피부로 씌워놨으니까 예쁜 거죠. 해골만 두고 보면 그거 끔찍하지. 그거 이쁘다고 할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개골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 즉 아름다운 피부로 덮어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B 씨가 여기 초콜릿 복근이 있다고 그거 보면 너무 멋있어 그러지만 그 B 선생님 그 초콜릿 복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위, 장, 창자 그런 거 있을 텐데 그것 보고도 어머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을 버립시다. 여러분 열등감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새끼발가락 한쪽이 발톱이 되게 작아요. 발톱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왜 이쪽 영양분이 왜 이쪽으로 다 가고 이쪽으로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이 발톱이 작은 그 새끼발가락이 저랑 같이 살면서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걔가 왜 나는 이렇게 발톱이 작아?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져갖고 시르에 빠져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듭니까? 비교하니까. 저쪽 발가락과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발가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몸에 붙어 있는 거,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차은일에 나는 발가락이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게 사는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발가락이 만약에 대통령쯤 되는 분의 발가락이라고 한다면 아마 담당 주치의가 있겠죠. 그래서 주치의가 대통령 각하의 발가락 하면서 그것을 돌보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열등의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열등감 안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가 열등감 갖지 마시고 조금 못 배웠다고 조금 돈이 없다고 조금 키가 작다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이 중직을 맡지 못했다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월감도 버려야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발가락 마지막 그 새끼 발가락이 그 발톱이 큰 발가락이 그 발톱이 작은 발가락한테 야 너는 어떻게 발톱이 이렇게 작냐? 너는 쓸데없다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이 몸을 떠나 혼자 있겠다고 하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가 잘났다고 이승엽의 손이나 박지성의 발이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덕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박지성의 발 얼마나 튼튼합니까? 볼을 집어넣어주는 그 발.
야, 니네가 내 덕에 산다. 그러면서 나는 죽도록 혹사당하고 있는데 입이나 위장이나 너희들은 편히 먹기만 할 뿐 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가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나는 따로 살겠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박지성의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성의 몸은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우월감 가지지 맙시다. 돈 좀 있다고, 학벌이 좀 높다고, 직장이 좀 튼튼하다고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잘난 체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박지성의 발이 골을 넣었으면 온몸이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지 무슨 혼자 내가 잘났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순종합시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각 지체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팔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얼굴은 남의 일인 양 싱글벙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얼마나 아파합니까? 심지어 내 몸과 직접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빨만 아파도 온몸이 몸살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장례를 당하거나 슬픈 일을 만나면 그래도 같이 좀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남의 그 성도의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집 샀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누가 좋은 집 사갖고 이사 신방 가면 너무 좋아요. 저는 집이 좋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좋은 집 사시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좀 더 큰 집에 가서 사시는 성도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집 사시는 분이 있어갖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아, 내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 집에 거의 그 이사 신방 갔는데 100평짜리 집에서 살더라고. 여러분, 그런 자랑,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질투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박지성의 발이 골을 자꾸 넣는다고 여러분 그 발에게 보험 들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손이 질투하면 안 되지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고, 적어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지체의식, 한 몸의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그렇지 못해요. 잘 못 그럽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던 제 친구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집을 나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그날 기억이 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눈도 뜨기 힘든데 그 친구를 찾아서 제가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막 헤매고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엄마가 너무 안 됐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엄마가 막 슬퍼서 이제 당사자는 너무 슬프니까 뭐 찾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울면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으니까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낙심이 돼갖고 뭐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받으셨겠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대개 아들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목회적으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은일이도 말씀 되게 많이 무려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까까까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막 까까까 하면서 막 웃는데 너무 좋아서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거기 시험 드셔갖고 아니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시험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손이 피가 나는데 이쪽 손이 또 피가 난다고 이쪽 손이 깔깔깔거리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지체가 아니지요. 한 몸이 아니지요. 한 몸이 되면 여러분 이쪽 손에 가시가 있는데 이쪽 손 피가 나면 막 안타까워해야죠. 여러분 안타까워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되면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못됐을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한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몸이라는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집시다. 특히 선거를 앞에 두고 한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 중에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앞에 서는 지체도 있지만 식당에서 봉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손, 발, 다리, 눈, 코, 입 다 있어서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지체일수록 더 가리워져 있습니다. 심장은 잠시만 멈춰도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심장도 내가 중요하니까 몸 밖에 드러나겠다, 내가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항존직 일꾼을 뽑습니다. 다 뽑히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뽑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입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눈이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집사도 되고 누구는 안수 집사도 되고 누구는 또 권사도 돼야 됩니다. 또 누구는 장로도 돼야 됩니다. 누구는 목사도 됩니다. 여러분, 다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맡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나는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금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명히 이해시키십시오.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붙는다고 영광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때는 그런 얘기하세요. 괜히 장로돼갖고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진다면 오히려 되지 않은 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중직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면서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이 되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교사가 되었다고 기뻐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 어린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데, 내가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시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중직을 안 맡았으면 사람들이 내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러지만,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이 한마디 한 것, 목사님이 한마디 한 것, 권사님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을 맡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라는 지책을 가지고 누가 되느냐 이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맙시다. 떨어져도 그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실은요, 여러분 뭐 장로 임직을 받거나 권사 임직을 받거나 또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축하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별로 제대로 된 그 인사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그 목사님 하시는데 축하합니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혼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다른 교회에서 그 장로님 임직 받는 그 임직자 그 순서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한 분이시래요. 이번에 2분 됐대요. 근데 그 임직자의 그 서약식이 있어요. 서약 뭐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 서약이 있는데 거기에 무서운 서약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교회 제대로 된 교회다. 와,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도 이 서약 넣어야 되겠다. 이 서약도 넣으면 아마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 정도로 어떤 그런 각오도 필요하고 사실 임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은 가지지 맙시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또 기왕이면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많이 뽑아줍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많이 뽑아줍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회에서 우리 이렇게 결의해서 여러분 그 지난번에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로 5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15인. 그래서 작년과 그 지난번과 똑같은 그 숫자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로가 5분이 필요해서, 집사님이 10분 정도는 필요해서, 권사님이 15분 정도는 필요해서 그래서 그 숫자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강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기 강 건너가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대요. 자기도 아니에요. 지 이름 하나만 딱 쓰는 분이 있대요. 자기 이름 하나만 쓰는 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데요, 자기 이름 하나만 쓰는 분은요 차라리 투표에 안 참석하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자기가 안 참석하면 그 투표 전체 그 성원수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는데 훨씬 그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참석해갖고 그 투표용지에다가 자기 이름만 딱 쓰고 내면 그러면 여러분 3분의 1을 맞추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지금 5명이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해서 15명이 필요해서 하는데 이게 놀부심보로 자기 이름만 하나만 딱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일 자기뿐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이름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없다고, 교회에는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 장로 5인, 집사 10인, 권사 15인이라고 결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혼자만 이름을 쓴다면 사실은 우리 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이름만 쓰는 건 교만이에요. 제가 봐도 저분 한 분 말고는 정말 자격이 없다.
이런 분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없습니다. 그분이 자격이 있으면 다른 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허물이 있으면 당신도 허물이 있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여러분 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일꾼을 세우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자기 이름만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선거에서 정말 당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1년 6개월 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대로 그렇게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한몸 되는 한 몸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제 사람을 세우시면 여러분 세워진 사람은 세워졌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또 떨어지신 분은 떨어졌다라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졌다, 더 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시며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